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보면서 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길 집사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지난 우리 세일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 사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구나. 그리고 비록 지금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추억과 생각할 거리들을 갖게 해주었던 한 분 한 분들이 참 고맙구나. 그리고 그동안 부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나이를 먹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있는 것 말고 마음에는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지금 제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게 된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세길교회의 목사로서 지내온 세월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부족한 저로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의 일상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점점 이해해 가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발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공동 성서 읽기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의 이야기를 유대인 심리학자 아들러의 눈을 빌려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나온 형은 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동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냥을 마치고 허기가 져서 집으로 돌아온 형 에서에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팔게 만듭니다. 또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아버지 이삭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해지려면 돈이나 또 명예나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처럼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 사실을 알아챈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년을 지낸 야곱이 이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압복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면 거기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으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와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야곱은 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을 떠나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닌 좀 더 다른 근본적인 행복을 야곱은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고민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함을 잃게 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괴로워지면서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건네보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저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은 자꾸 뒤로 미루고 싶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시간을 끌고 마지막까지 이럴까 저럴까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딸린 모든 소유와 식구들을 먼저 건네보낸 야곱이 이제 홀로 사막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형과 있었던 일을 하나둘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형 때문이었을까?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어두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런데 삼촌에게는 자기도 또 속임을 당하여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20년의 세월을 타지에서 보내야 했던 야곱. 수동적이고 나약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기적인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의 목숨을 건 간절한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깔때기들이 많아서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고 만족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버리거나 새로 사면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자신은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영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온몸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이론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어린 시절에 가족들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춘기 시절부터 20, 30대까지 이런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었던 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피했던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낯선 이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러의 말을 빌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겁쟁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스스로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야곱은 낯선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사막의 한가운데 홀로 있는 야곱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의 인생을 흔들고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이 낯선 자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의 자아를 비웠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야곱은 얍복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익숙한 세계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니 저 앞에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로 뒷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식구들을 뒤에 세우고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둘이 함께 웁니다. 아마도 이 눈물은 지나간 20년간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지내면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고통을 떠나보내는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공감 능력, 즉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낌으로써 자신을 타인과 동일시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야복강에서의 체험, 즉 형과 대면하기로 결정하고 과거에 매여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야곱은 형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점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모두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료이며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 이웃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렵니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나의 이웃과 공감하며 사는 것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따뜻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